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24시간, 우리의 소망이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불안함이 없고 또 갈등도 없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안 평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저보다 불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목을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평강의 반대가 뭡니까? 불안이죠. 불안이 심해지면 스트레스, 이런 질병이,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이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삼성과 쌍벽을 이루는 LG 그룹의 국제 변호사의 시험을 합격해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는 안 물어보고 취미생활이 뭐냐 이걸 물어봤답니다. 취미생활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믿음이 좋은 이 랩런트여서 저는 쉬는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합격했답니다. 합격. 우리 랩런트들 말씀, 기도, 찬양 이거 하면은 합격됩니다. 근데 아무리 합격이 돼도 양심이 있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법이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물어봐야 되는데 왜 난데없이 신앙을 점검하더니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합격을 시켰어요. 뒤에 알아보니까 자기 이전 선임, 자기 전에 있었던 국제 변호사들이 3명이 내리 자살했답니다. 왜 자살했냐? 너무너무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했답니다. 이 가까운 이 장유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어떤 사람이 창원 사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힘드냐.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답니다. 늘 민원이 오고 뭐 서류를 심사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또 이 점프를 했습니다. 또 우리 그 어떤 랩런트가 실력이 너무 좋아서 경쟁 회사에서 스카웃을 당했어요. 근데 스카웃을 했으면 뭔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대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스카웃해서 출근한 그날부터 윗상사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울고 있으면 밥 먹여주면서 밥 먹으면서 욕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막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아무리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스카웃을 했으면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지 왜 그렇습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를 해라, 찬양을 들어봐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대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했습니다. 선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왜 저런 직장 상사도 못 멸합니까? 이렇게 이 묵상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미국에 있는 어떤 실리콘밸리라고 있죠. 그런 데서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명상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명상버스. 큰 관광버스 안에다가 좌석을 다 없애고 바닥을 깔고 실내를 자연 환경처럼 만들어가지고 조용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릴렉스 하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돈이 잘 된대요. 그리고 저기 우리 같은 창원에 북면에 있는 명상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오느냐? 고위직 공무원, 선생님들, 이런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조용하게 명상을 하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이 봉은사, 삼성 코엑스 앞에 있는 봉은사에 갔는데 이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땅에, 서울의 그 넓은 땅에 건물들이 있는데 이 어디서는 명상을 하고 어디서는 뭐 절을 하고 어디서는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참 저런 종교단체는 종교시설은 조용하고 힐링도 되고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참 조용하니 좋겠다. 교회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할 정도로 혹했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좁은 공간에 설교하는 시간만 빼면은 말을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말을 그냥 말이 아니고 귀찮게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도움되는 말보다 또 기분 나쁘게 하는 말도 하고 화나게 하는 말도 하고 짜증나게 하는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는 시대에 다른 종교단체나 다른 이 대해서는 가능하면 편안하게 하려고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왜 교회는 안 편안하게 할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답을 한 게 얻은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명상을 몇 시간을 하고 누가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붙이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몇 년을 하더라도 절대로 평안함은 오지 않습니다. 언제 평안이 오느냐? 그러면 왜 종교단체에서는 가능하면은 안 건드리고 말을 안 붙일까? 그 종교단체까지, 종교시설까지 오기까지 그 사람들은 폭발 직전인 거예요. 만약에 옆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이러면은 아마 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 폭발 직전이니까. 만약에 누가 나에게 뒤통수를 팍 때렸다. 그러면은 폭발 직전인 사람은 아마 돌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평안한 사람은 누구야? 이러겠죠. 폭발 직전인 사람은.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평안함의 비밀은 조용하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간섭 안 하고 나만이 조용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평안 없는 방법은 뭐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시끄러울 수가 있고 실수로 남을 건드릴 수가 있고 또 화나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평강의 비밀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평강은 없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평강을 얻을 곳은 아무 데도 없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에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 이 말세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 뿐이다.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도 좀 잘하면 나에게 행복을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그냥 너무너무 깊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는 몇 년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며칠입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나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속히 가겠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좀 이따 오세요. 세상 좋아요. 나 돈 쓰고 돈 뭐 누구랑 즐기고 여행 다니고 하니까 너무너무 나는 좋으니까 나 죽은 다음에 오세요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만큼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자 제자들이 하늘을 막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까? 곧 오실까? 왜 가셨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러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 고생 좀 할 거야. 좀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평강을 얻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소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기쁨을 주겠지? 뭐가 나에게 평안을 주겠지? 보험이 나에게 안정을 주겠지? 누군가 나에게 보장해 주겠지? 누가 나를 이끌어 주겠지? 그거는 헛된 꿈이다. 헛된 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평강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권세를 주신다. 권세. 요한
1서 3장 8절에 죄와 사탄 마귀는 함께한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죄가 나는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나는 당한 것밖에 없다. 나는 상처 준 것도 없다. 당한 것밖에 없다. 나는 당하기만 했어. 나는 이것만 했어. 저것만 했어.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뭐 형제들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해. 나는 누구한테 해코지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마음 속에 용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에도 똑같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줬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니까, 외로운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니까, 죄 짓는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고, 원망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어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혹시라도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면은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서 권세를 줬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천사까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돕는 천사까지,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전달해 주는 천사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 외에는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나에게 평강을 주는 것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속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부적을 붙이고요. 차를 새로 사면은 사거리에다가 세워놓고 부끄러우니까 야밤에 막걸리를 부어놓고 명태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합니다. 그리고 부적을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얻는 유일한 답을 전해주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축복을 전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디에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평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 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 얻는 비밀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불안한 세상 살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세상 살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서 행해라.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를 유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려고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불신앙하겠습니까? 다시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시 또 사람을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정신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럼 하나님 또 건져내시겠지. 그렇습니까? 빛 가운데로 행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해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또 은혜를 얻으려고, 다시 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재앙 속으로, 멸망 속으로, 죽음 속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 천지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큰 재앙이, 더 큰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나태해가지고 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고 이 귀한 축복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겠습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면,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삶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고 나는 외롭다. 이게 빠져들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권세 아래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요. 스스로 갈등 속으로 들어가요. 스스로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 눈빛을 보니까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 저 사람 말투를 보니까 나를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 목사님하고 악수를 했는데 목사님 손이 좀 약했어. 좀 작게 쥐었어.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 어제 용 목사님 그랬죠. 인사 안 한다고 삐졌다고 말씀 묵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다 안 들으셨구나. 여러분 스스로 오해 속으로 착각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외로워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누가 나한테 말 안 해도 난 이상한 나쁜 말을 해도 괜찮아. 나를 화나게 해도 괜찮아. 나를 짜증나게 해도 괜찮아. 그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 이 빛 가운데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길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집착을 하고 심지어는
중독에 빠져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 내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다. 집착이 집착. 내 자녀를 엘드가 돼야 되겠다. 집착입니다. 내 자녀를 세계 복음화 주역되어야 되겠다. 그건 뭘까요? 집착입니다. 내 자녀를 저기 서울의 여의도 명동 땅에 갑부가 되게 해야 되겠다. 내 자녀가 믿음 좋고 실력 좋고 인물 뛰어나고 집안 좋고 훌륭한 사람과 결혼하게 해야 되겠다. 그 믿음이가 뭡니까? 집착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불황이에요, 불황. 장기 불황 시대. 제가 대학 졸업할 때가 20년 전인데 그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마도 어떤 한 50대 된 분이 그랬어요. 아마도 우리 시대만큼의 풍요로운 시대는 아마 안 올 것이다.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의 풍요는 사실은 거짓 풍요였어요. 거짓 풍요. 인정하십니까? 거짓 풍요였습니다. 지금 뉴스에 안 나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 북한 땅이 가난하게 삽니까? 누가 지금 북한에게 경제적 풍요를 주려고 합니까? 거짓 풍요에 살다가 그때가 축복인 줄 알고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은 어리석은 미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 필리핀, 가까운 나라, 캄보디아, 베트남 여행사 많이 가보셨죠? 여행하러 간 곳은 아주 좋은 것만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생활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렇게 그럴 겁니다. 야 참 옛날이 생각난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 생활인데 저는 어릴 때 농사를 거의 짓다시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경운기로 밭을 막 갈았어요. 그리고 방학만 되면은 새쫓으로 막 논에 갔어요. 와이, 와이. 도시 사람들이 야 아름답다. 야 새 날아가는 거라 정말 예쁘다. 이게 한번 성공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풍족한 삶을 위해서 쫓아간다. 과거의 잘못된 정권이 가짜 풍요를 줬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가짜 풍요를 줬어요. 진짜 풍요는 뭐냐? 진짜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미래가 보장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응급실에. 응급실 예약하고 간 사람은 진짜 천재 외에는 없습니다. 장례식장 누가 예약하고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자살한 사람? 자살한 사람도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만족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미래는 아무도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에게 풍요와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내 며느리 되고 내 사위가 될 사람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고 한번 얘기하십시오. 거울을 보고. 내가 훌륭한 시어머니가 될 것인가. 제가 권사님들 딱 뵈면은 며느리들이 고생 좀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위 괴롭힐 사람이 많겠다. 장로님들. 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다 한참 모자란 사람 건져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원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와 사위를 구해야 됩니다. 예.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묵상하세요. 말씀의 묵상. 전교 1등. 너무나 재미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1, 2등 하던 애들이 왜 사회 나가니까 존재감이 없을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부족한 줄 안대요. 왜 그럴까요? 왜 한 개 틀렸어? 다 맞을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연세대 갔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아예 그냥 하나 맞았으면 한 개라도 맞았다. 잘했어. 그래, 훌륭해. 늘 놀고 왔다. 그래, 너 건강해. 건강이 최고야. 그거라도 그거 안 하면 집 나가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사회 잘 나가고 늘 그냥 회초리 때리고 잔소리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사회 나가도 늘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래가지고 인생 망친대요. 누구 때문에? 집착했던 부모님 때문에. 자유하게 놔두시기 바랍니다. 할 놈은 합니다. 할 놈은 해요. 할 놈은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게 하십니다. 될 놈은. 그죠? 될 아이들 하나님이 감동 줘가지고 되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될 사람은 세상이 입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되게 합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입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생각보다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학교를 갔어요. 세상이 바뀌면 세상이. 그러니까 애 괴롭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시달리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그리고 삶의 고통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늘 해결하고 이거 해결하면 이 문제가 오고 저거 해결하면 저 문제가 오고 기도 응답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덜 해서 그렇습니까? 고통은 계속 온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셨다. 특히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새신자분이 계시다면 처음 믿는 분 있다. 그러면 믿음의 당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여유롭고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랜 노예 생활 끝에 그 백성을 이끌어간 모세와 함께하는 백성들,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여유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돈 좀 생기면은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겠지. 좀 여유가 생기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반대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막 써가면서 평안을 찾습니다. 명상버스를 타러 다니고 무당한 데 찾아가고 구슬하고
절에 템플 스테이를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이 기차가 몇 시간 동안 계속 달리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합니다. 계곡에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계곡물이. 생중계로 틀어줘요. 계곡물을. 몇 시간 동안 그거를 보는 것이 행복인 사람들이 많대요. 너무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대회를 하잖아요. 멍 때리기 대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멍하니 있는 거. 가장 오래 멍하니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줘요.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뭘 하라고 했냐면 말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 뭐죠?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뭡니까? 복음.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돼. 경쟁력이 있어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을 묵상하는 말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쓰고 말하고 지리산에 가면 청학동에 있죠. 그 한복 입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잡은 아이들을 이제 지리산에 보내면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까 싶어가지고 지리산 청학동에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명상하고 글쓰기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사이비 종교단체예요. 자기만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을 주입시켜요. 우리는 다른 거에서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붓글씨로 조용히 한번 써보세요. 찬양이 너무 애들 같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정서가 안 맞다. 그러면 판소리 가수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감정이 치유가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죠.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양 자체가 기도거든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입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가슴에 담아가지고 내 마음을 이 찬양 가사를 내 가슴에 담아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들 어리석게도 막 뭘 들으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를 막 들으려고 그럽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미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영혼이 너무 황폐해져가지고 그냥 딱지가 붙어가지고 치유가 안 됐어요. 워낙 상처가 깊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들어가도 그냥 삐쩍 말라버려요. 조금 은혜 되는 것 같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 영혼이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중에 세상도 그렇지만 세상에도 촛불 세대가 있고 태극기 세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를 삶으로 체험한 세대하고 영적 문제를 글로만 배운 세대가 있습니다. 서로 공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누가 문제냐? 영적 문제는 삶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전혀 글로 배운 사람들의 얘기가 안 통하고 글로만 배운 사람들, 특히 랩런트들은 삶으로 막 엄청난 재앙과 저주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 같고. 서로 공통점이 뭐냐? 너무 황폐해져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 내가 보는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체험한 게 전부 다예요. 공감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로 살아야 됩니까? 따로 예배드려야 될까요? 황폐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내 감정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길은 찬양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배 전에 하는 짧은 10분 찬양,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 정말 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는 찬양, 또 차로 이동하면서 음악으로 듣는 찬양, 이걸로 늘 계속해서 나를 스트레스 주고 불안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기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포럼 운동. 포럼을 하십시오. 설교하지 마시고 포럼 하십시오. 가르치지 마시고 포럼 하십시오.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럼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포럼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저에게 붙여주세요. 이 어려운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정말 마귀한테 속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포럼을 하시고, 포럼을 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비밀을 지켜주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줘야 돼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기도해줘. 그거는 포럼이 아니고 비밀 누설. 국가 기밀을 누설한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한 개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아슬아슬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현장에서 만나보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도
늘 아슬아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딱 세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세 가지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든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든가, 아니면 전도의 응답이 없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뭡니까? 봤으면 이제는 이거를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 현장에 파송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돌아오시기까지 귀한 사회 감당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강의 비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비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평화의 비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앙과 저주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 현장마다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앙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는 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